이전에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크리스찬 많이 계셨죠. 그분들 중에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 절제 수술을 최초로 성공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아주 대가 권위자셨습니다. 이분은 워낙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원장님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환자들을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수술비를 대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선행을 많이 행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번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한 환자가 정말 무일푼이셨는데,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치료받았던 그 금액은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수술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 환자를 몰래 1층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더니 뒷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원장님이 환자 보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행정실에서나 병원 그 관계자들은 다 싫어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뒷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게 손해가 있죠.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항상 내가 손해볼 것 보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그냥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비대칭이잖아요. 누굴 사랑을 해도 똑같이 동등하게 내가 100을 사랑해 준다 해서 그 사람도 100으로 내게 갚아줄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가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사랑이 항상 똑같이 오고 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랑도 이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만큼 자녀가 또 부모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항상 비대칭입니다. 또 배우자끼리의 서로 사랑도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비대칭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00을 주면 100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사랑하면 상처받고 또 도리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람도 나를 결코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가장 큰 비대칭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돌려드리는 사랑은 10분의 1조차도 되지 못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만 받은 사랑의 10분의 1만 돌려드려도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겠습니까? 사랑은 항상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갚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줘야 사랑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 강원도 속초 또 강릉 옥계 쪽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열 몇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고, 또 그렇게 아주 전국에서부터 수백 대의 소방차가 와서 그 불길을 진화하는 모습 때문에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가서 내가 우리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강원도 속초 소방관들이 언젠가 우리 지역 와서 돕겠지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 없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같이 가서 돕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늘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어느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이들을 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할 때 우리 교회가 언젠가 갚아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지 말고 그저 우리도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봉투가 하나 뒤에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급조해 만드느라고 교회 봉투에다가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헌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4월 28일까지 저희가 이렇게 헌금으로 받고, 그리고 이것을 그곳에 지금 속초에 농아인 교회 하나가 전소되었다고 해요. 그런 이제 교회도 있고 또 아마 집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만을 돕자 이런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좀 돕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같이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린 하나님 앞에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갚거든요. 이웃에게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문을 열어놓는 사랑.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안에 있던 것도 마음대로 나가게 되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사랑이 되는데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는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어야, 그러면 열면 분명히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고 손해보는 것도 있거든요. 이 손해보는 게 아까우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감당을 하려면 이 사랑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십자가에만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십자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나귀에 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귀는 왕이 타는 것입니다. 물론 서민층의 탈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나귀를 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의미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왕이 우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 거죠. 오늘 우리의 견고한 성읍, 나라고 하는 이 견고한 성읍,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그동안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던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왕좌를 차지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서부터 오늘 우리를 보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했던 오늘 우리 인본주의적인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젠 주님을 주로 여기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린 문으로 우리의 진짜 왕은 들어오고 가짜 왕은 쫓겨나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이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나 아니면 내 꿈, 나의 생각하는 내 성공의 기준이 나의 주인일 수도 있고, 귀신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진짜 주인은,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지라 하고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오는 말입니다. 호쉑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구원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구원하다는 말, 호쉑이라는 말에서 이름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이 같은 이름이 바로 호세아, 우리가 아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이죠. 그리고 이것이 약간의 변형을 일으키면 여호수아도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도 부르고 여호수아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그거죠. 여호수아도 호세아도 그 앞에 여자가 붙습니다만 호쉑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의미에서 바로 그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아람어 변형을 하면서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아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호산나라는 말은요, 예수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그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예수.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나 아니면 연예인들 공연 관람을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우유, 빛깔, 아이유 하면서 외치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외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뜻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외칠수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외침을 함께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거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대로, 당신의 이름 뜻대로 우리를 구원할 그 십자가를 져달라는 그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으로 그렇게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앞에도 우리가 나귀는 왕이 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말도 있었고요, 가마도 있었고, 뭐 또 그래도 나귀보다는 좀 더 멋있는 낙타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탈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그래도 중상층 이하 서민들이 타는 가장 대중적인 그 탈 것이 바로 나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예전 구약 전통 안에서도 왕은 나귀를 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의 부하, 휘하, 장수들은 다 말을 탑니다. 그런데 왕은 나귀를 타고 있는 거예요. 참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겸손의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항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를 탄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에 노회를 갔다가 아주 큰 실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시고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부흥 강사이신데 그 교회는 뭐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랜저 타고 다니시다가 1년 타보니까 차가 너무 안 나가서 안 되겠다고 에쿠스로 바꾸셨다고 그 얘기를 식사하는 내내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교회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이걸 한번 바꿀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손해가 나면서 그 차를 바꾸는 거잖아요. 단 1년 탔던 차를 이렇게 바꾸는가? 이래도 되는가? 이 탈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떤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이 탈 것에 있습니다. 이걸 타면 아주 좋은 차, 더 넓은 차, 더 안전한 차를 타면 뭔가 나 스스로도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뭐 남성들만 그렇습니까? 여성들도 무슨 가방을 무슨 똥인지 뭔지 이런 걸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명품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착각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나귀를 타는 게 이스라엘 왕의 전통이거든요. 여러분 말 못 타서, 그렇죠? 훌륭한 아라비아산 훌륭한 말을 못 타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까? 나귀를 타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그러면 그거로도 멋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나귀를 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던 어떤 한 목사님은 교회가 몇천 명을 넘어서 10,000명 가까이 돼가는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차라고 불리는 가장 작은 소형차를 늘 타고 다니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말은 세상의 가치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목사부터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것들 추구하고 더 큰 차, 세단으로 검은색으로 권력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게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차가 교회 주차장 앞에 세워져 있을 때 이 소형차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소형차가 모든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형차도 아니죠. 이 경차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린 그 가치관 따라 살지 않는다. 우린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성공을 우리가 추구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래서 아주 늦게까지 그 차를 안 바꾸시고 그 소형 경차를 타고 다니시던 모습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왕들이 나귀를 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이제 좀 상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전에 맡고 있던 청년부에 청년 한 명이 직업이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냐면 말 구입해주는 말 그 상인이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뭐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마상마술 같은 거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빠르기만 해서 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훈련을 고도로 받은, 그리고 좋은 품종의 말을 사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보통은 유럽에 가서 말을 많이 사러 가는데 아주 고가의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청년이지만 이미 말을 볼 줄 아는 눈도 있고 말을 이제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고 와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이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를 데리고 왔다. 나귀나 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간이 길들여서 키우고 있는 집짐승 중에 가장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말입니다. 성격이 가장 포악하대요, 말이. 생긴 건 예쁘게 생기고 그렇지만 그 성격은 누구도 말리지 못할 만큼 더러운 성격을 가진 것이 이제 말이래요. 그런데 이 말이 처음 길들여서 위에 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야생마 데리고 와서 처음 길들일 때 어떻습니까? 이 로데오 경기라고 하죠. 그 중에 아주 훌륭한 훈련 잘 된 카우보이가 그 말 위에 타서 단 1분도 잘 못 견딥니다. 말은 펄쩍펄쩍 뛰고 그 위에서 이 말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숙명으로 여기고 자신의 고집을 꺾을 때까지 계속 그 말을 타는 걸 반복을 해요. 그렇게 해야 겨우 며칠 만에 길들여지는 게 말입니다. 나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생마는 그렇지만 망아지도 거의 비슷한 그 흡사한 과정을 겪어야 그 길들여지는 거죠.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가 예수님께 자신의 등을 빌려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망아지 습성이 다 있잖아요. 다 누군가 나 자신을 타고 나를 주관하는 것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망아지 습성이 있습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태워보지 못한 그런 천둥벌거숭이 망아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떨궈내고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심지어 짐승조차도 예수님께 그날 순종합니다. 처음 내가 태우는 사람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등에 고이 태우고 모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짐승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나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 들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 그날 그 나귀였다면, 야, 내 갈기가 어제 보니까 멋지긴 멋지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 걸음걸이가 나는 나귀이지만 그래도 말하고 좀 닮았지. 내가 옆집 사는 그 나귀보다는 내 다리가 좀 더 길어서 내 걸음걸이가 폼이 좀 날 거야. 내 꼬리는 또 어떤가? 내 꼬리에 그 아름다운 그런 윤기 나는 내 꼬리들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저렇게 환호 안 할 수가 없지. 역시 나야 라고 생각하며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는 겁니까? 나귀 타고 있는 예수님 보고 있는 거죠. 나귀는 잘못 생각하면 날 보고 그렇게 외치는 줄로 잘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저 뒤에 계시는,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움교회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세움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교회들이 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멋있는 목사님을 세워놓고 그 좋은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환호를 하지. 우리 교회가 또 뭔가 좀 정치 권력 이런 쪽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에 오지.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 다 이런 헛된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요소가 그것을 밝게 해주고 그 영광을 더 찬란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나귀와 같은 오늘 우리를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된 주인이시고 그분에다가 환호를 하는 건데 우리한테 지금 환호를 하고 우리를 보고 즐기고 있다라고 우린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등병 때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첫 휴가 나오면 고참들이 지금도 참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상냥하게 이등병한테 대해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야 우리 막내 내일 휴가 간다 그러고 그냥 밤새고 어떤 고참이 다리미 옆세대에서 빌려다가 제 군복을 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면 군인들이 입고 나오는 그 휴가 옷 있잖아요. 그 옷은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습니다. 그냥 잘 놔둡니다. 군복을 2벌을 받는데요. 그 중에 한 벌은 떨어질 때까지 입고요. 한 벌은 절대 입지 않고 고이 모셔놓는 그런 군복이 있습니다. 이건 휴가 때만 입고 나와요. 그런데 그 옷을, 그 휴가 때 입고 나오는 그 옷을 다려주는데요. 정말 손이 베일 만큼 그렇게 빳빳하게 각을 잡아서 다려줍니다. 그렇게 다려주는데 이 뒤에, 옷 뒤에 등판에다가 줄을 잡는 거예요. 줄을 잡는데 가로로 3줄, 세로로 3줄. 이게 부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대는 5줄, 또 3줄 이렇게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부대는 하여튼 여러 줄을 넣어서 이렇게 잡죠. 그렇게 잡고 빳빳하게 다리고 그리고 그 전날 군화 워커를 있잖아요. 그 군화를 이렇게 닦는데 마치 정말 자신의 얼굴에 작은 잡티까지도 보일 수 있을 만큼 바짝바짝하게 군화를 닦습니다. 이걸 구두약을 잔뜩 바르고요. 그리고 불로 광을 내기도 하고 침으로 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래 이제 다 같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동서울 터미널이나 강남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이제 군인들, 휴가 나온 군인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누가 이 군인들 이렇게 멋을 낸 것, 자기 딴에는 멋을 낸 거죠. 이걸 누가 볼까요? 누가 보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기대하는 건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날 보면서 다 너무 멋있다. 저 군인 아저씨 너무 멋있다. 특히나 아가씨들 지나가면서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할 줄로 착각하지만 그거 보는 건 오직 군인들입니다. 야, 쟤네 부대는 6줄 넣네? 이게 이상하다. 이게 짝수로 넣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짝수로 넣었을까? 그래서 그걸 세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몇 센치씩 넣는지 그거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몇 센치씩 넣으신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고 군화 광은 뭘로 내신 거예요? 그거 물어봅니다. 군인들끼리만 그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저런 거 갖췄다. 또 이런 사람이 있다, 저런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몇 명 있다. 우리 교회 몇 명 다닌다. 여러분, 누구만 봅니까? 교회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뭔 자랑입니까? 우리 세운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아니면 멋지고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 아니면 교인이 몇 명이 모인다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고, 건물을 얼마나 멋있게 졌다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가로채서 무엇이 유익이 될 거라고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챈단 말입니까? 나귀가 메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오늘 우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돋보이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를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고 오늘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열린 문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지만 내 안에 있었던 헛된 허영심들과 그리고 죄악들은 그 문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 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 오셔서 거기 앉아 계세요가 아니라 내 한가운데에 모셔드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분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 말씀 안에서 푼다라는 말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쫓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묶여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묶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있는 거죠. 직장 문제 때문에, 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묶이고 매여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의 전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론 주인이 있었겠습니다만 기둥에 묶여있는 동안에 이 나귀의 주인은 기둥입니다. 기둥 때문에 꼼짝도 아무데도 못 가고 있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경만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 나귀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진짜 주인, 우리를 묶고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무엇입니까? 풀어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문제들,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만 주심이 아니라 풀어주시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직접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느 장로님을 신방을 가셨는데 말기 암이더라는 거예요. 아직 젊으신 장로님인데 하실 일이 많은데, 그리고 함께 그 목사님과 꿈을 많이 나누었던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그만 말기암이라 이제 곧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비통한 심정으로 그 장로님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더니 이 말씀, 지금 이 부분,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바로 유턴을 해서 그 장로님에게 다시 가셔서, 그 장로님 깜짝 놀랐죠. 금방 가신 목사님이 왜 다시 돌아오셨나? 장로님, 제가 말씀을 보다가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나귀 새끼고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기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실 때 풀어주시더라고요. 장로님, 이 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해 주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장로님이 말기암이신데 꿈을 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게 꿈이 있다. 예수님 업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정말 이제는 그동안 내가 나 자신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위하여 내 등을 빌려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다 아시겠죠? 그 장로님 거뜬히 일어나셔서 병 치유 다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가 꿈꿨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들 때문에 그 기둥에 단단히 묶여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오늘 우리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들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내가 주님 업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들어오셨던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나의 영혼 안에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내 꿈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을 다 흘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도망가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려도 주님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지나 오늘 내 안에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헛된 잘못된 주인들, 나 자신, 나의 꿈, 세상이 우리에게 세뇌시킨 그런 성공의 기준들, 이 모든 것들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보좌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이 종료 주간에 견고한 성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개 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겸손의 왕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된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맞아드립니다. 하나님, 내 보좌에 하나님 내 인생 주권자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의 내 혈관 가운데 하나님 흐르는 가장 뜨거운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업고 가는 나귀와 같이 하나님, 나를 사람들이 바라볼 거라 생각하고 나를 뽐내기 위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영광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호가 주님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업고 이고 나오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 부르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어느 하나도 우리 손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그런 묶여있는 밧줄들,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기둥들,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그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아픔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악한 문제들, 우리 앞에 밧줄과 같이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사탄막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매듭 지어놓고 있는 이 악한 문제들에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문제에서 오늘 우리를 꺼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건강의 아픔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문제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풀어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가난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부유하고 주께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감당할 만큼 하나님 오늘 우리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판 안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주님 이 견고한 성 안에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맞아들여 본 적이 없고 누구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라고 끝까지 착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군림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못된 망아지와 같이 주님을 떨구어 내려고 펄쩍거리며 뛰어다니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악한 죄악들을 이제 회개하오니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해 주시옵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 멋진 것을 타고 다니면 내 인생 같이 멋져질 줄로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겸손 가운데 도리어 주님께서 높이시는 높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도 무엇을 타고 다니냐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밝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태우고 다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우리 나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명 주님께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밧줄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그 문제들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밧줄을 풀어주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